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성장 가운데에서 앞서 언급한 것 가운데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비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사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회중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친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건축과 관련 지어 가지고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울 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재료로 이 기초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거두게 될 열매, 주님 앞에서 받을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연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앞쪽에 나오는 내용,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빼버리고 이 가운데 부분만 읽고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로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보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세상의 명예와 자랑거리와 재물과 쾌락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보상이 결정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해석은 하나님의 성전인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을 다룹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내 삶을 보석과 같이 금과 은과 같이 영원한 것으로 단장하고 나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각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으로 지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 비춰볼 때 옳습니다. 단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나 한 사람, 나의 오늘의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자,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올바른 적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각 개인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다. 왜?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9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Your body is. 자, is가 나왔죠? 단수형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our body라고 했는데 너희들 각 사람 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단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몸, 나 개인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할 때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예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성전이라. temple ye 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temple of God.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대명사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너희들 2인칭 복수형입니다. 2인칭 단수형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ou, thou, thy, thee 이렇게 되죠. thou가 아니라 여기서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너희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이라는 거 대명사가 복수형이고 AR이 R라는 게 이게 복수형이죠. 성도의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도 which temple ye 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명사나 거기 따르는 비동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개별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니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 성도들의 연합체, 그 지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각 개인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거룩한 삶을 살라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바른 기초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본문 안에서의 문맥은 성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건물이 바르게 튼튼하게 불타 없어지지 않게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일단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켜보신 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인테리어를 얼마나 멋지게 하느냐가 아니고요, 외벽을 얼마나 장식을 잘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합니다. 터 파놓은 거 보면요, 터를 어느 정도 넓게 파놨는지 보면은 저 정도면 몇 평짜리 건물이겠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를 보면 건물 크기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 모양을 보면 이 건물이 장차 어떤 모양일지 그 밑바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을 얼마나 깊이 팠는지, 그냥 대충 땅 파가지고 콘크리트 굳히고 거기에다 기둥 박고 하면은 이건 몇 층 못 올리겠구나 그래 짐작합니다. 그런데 땅을 깊이 파면서 지하수를 막 퍼내면서 저 밑에 있는 안반층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수십 층 높이는 올라가겠구나. 이 건물은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안반층 위에다가 기초를 내렸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겠구나. 그 지지 강도가 딱 나옵니다. 기초를 보면은 건물의 미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석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에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초를 놓을 자리를 닦았습니다. 그는 와가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 그리스 철학자들이 좋아할 말,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언변이나 설득력, 화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전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그 기초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바울 말 잘하네 해가지고 바울의 언변에 혹해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바울 떠나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 말고 다른 기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초가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 기초를 닦고 기초를 놓는 사역자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사역자가 아니라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연약합니다.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유명한 목사를 데려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기 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기 해외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학벌 좋고 언변 좋고 풍채 좋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는 그 목사 개인입니다. 나중에 그 목사가 돈 문제에 휘말리고 부도덕한 일에 휘말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버립니다. 잘못된 기초를 찾아와서 잘못된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목회 기법을 강조합니다. 목회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적 강조점을 그 교회의 어떤 기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 타락하면은 함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들 참 많이도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목회 프로그램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예수 사랑 불꽃 잔치에서 뜨레디아스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목사 말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이 두 날개 프로그램, 각종 은사주의 프로그램, 능력전도,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목장제도,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했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지 아십니까? 기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끌고 하다가 결국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더 인기 있는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특정한 교리, 그런 거에다가 교회의 기초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물론 침례 교리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해가지고 침례라는 것 하나 위에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교리 위에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구원론, 종말론, 이런 특정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요, 결국은 사람들 관심사가 다 거기로 쏠리게 됩니다. 제 아무리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종말론 열심히 공부하면은 생활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아직 오지도 않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아마 볼 수도 없을 텐데 자꾸 666 종말론, 천년왕국, 이스라엘 성전 건축, 왜 남의 나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신경을 씁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공부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단들 가운데서는 특별한 교리 하나 붙잡고 교회를 세운 데가 있습니다. 부산에만 하더라도 4단계 회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4단계 회개론. 회개론 하나만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리적인 결핍이 옵니다. 무조건 기도는 4단계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그것을 제단불에 적용시키고, 마지막 4단계는 예물을 갖고라. 4단계가 압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금을 내야 이제 풍성한 회개에 대한 풍성한 복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그 회개론 하나 가지고 지역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신앙이 영적 성장이라든지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복음 전도라든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4단계 절차를 거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복 주셨다,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취약한 터전 위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못된 기초 위에 지역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멩이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느 기초 위에 세울 겁니까? 목사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목사가 강조하는 교리적 강조점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인기 있고 잘 나간다는 목양 프로그램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바른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기초, 올바른 터전입니다. 그럼 그 위에 이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재료들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 목록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오고 나무나 건초나 짚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 건초, 짚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재질이 견고합니다. 영구합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값이 비쌉니다. 구하기 어려워요.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건초와 짚은 일시적입니다. 쉽게 불에 타버리거나 부러지거나 썩거나 변합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들입니다. 이 열거된 건축재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금 같은 성도가 있네요. 특별 대우받아라. 너는 지푸라기 같은 성도다. 너는 돌 같은 성도다. 너는 보석 같은 성도다.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차별 두면 안 돼요. 성도들은 다 귀하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비유, 가족, 밭, 성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은 가족이 성장하도록 먹는 음식입니다. 가족에게는 음식. 말씀은 밭이 있는데 풍성한 수확을 위해 밭에 뿌려져야 할 씨앗입니다. 그다음에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기초는 놓여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짓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말씀은 좋은 건축 재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건축 재료는 무엇이냐? 바른 건축 재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리가 바른 건축 재료입니다. 성경에서 금과 은과 루비는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루비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귀하다. 너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교리가 교회, 지역교회를 세우는 이 건축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나 건초나 집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목회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설교 시간에 사용할 우스개 이야기, 예화, 정치, 시사 이야기는요, 인터넷 검색 몇 번 하고 설교 자료집 찾으면요, 다 나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널려있는 풀보다도 건초나 목재보다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그런 얄팍한 지식들입니다. 값싼 싸구려 재료들. 근데 강단에서 그거 이야기하면 사람들 좋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듣습니다. 듣고 나면 영양가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장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금과 은과 보석인데 그거는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금은 어디 광산에서 금덩어리가 이게 골드바로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석이 있는데 그 광석을 녹여야만 금이 나옵니다. 불순물 제거하고 금만을 뽑아내야 됩니다. 은은 다른 비철금속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은맥이라고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은은 비철금속들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열심히 골라내야 됩니다. 아닌 것들, 주석, 구리 이런 것들, 아연 이런 것들 다 빼고 은만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옥과 같은 건요, 돌 속에 묻혀가지고 이게 옥인지 돌인지 몰라요. 그거는 갈아야 됩니다. 갈아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면 그 안에 뭐 황옥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경책 쫙 펼치니까 설교 본문이 쫙 튀어오른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깊고 오묘합니다. 그걸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금광에서 얻어낸 광석을 녹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은을 찾는 것 같이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바르게 잘 나누고 깎고 묵상하고 녹여내고 추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한 보화를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져와야 지역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세상 철학, 시사, 정치 문제, 처세술, 자기 경험담 이거 가지고 설교 시간 다 떼어버리고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남는 게 없고 그러면요 지역교회가 뭐 기초는 바르다 하지만 견고하게 세워지지가 못합니다. 좋은 건축재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계획에 따라서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고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세상의 지혜와 전략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그 이유들 가운데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은사주의, 물질주의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케팅에 빠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마치 사업체 운영하듯이 합니다. 교회 조직을 사업체 만들듯이 뭐 전략기획실, 홍보부, 그다음 뭐 봉사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체처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체로부터 배워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훌륭한 사업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지혜하고 세상의 사업을 하기 위한 지혜는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체 운영하려면 분업이 필요하죠. 교회에서도 일을 좀 나눠 맡기는 분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적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지역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사업체 경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상품을 잘 만드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업체는 상품을 잘 팔아야 됩니다. 상품 홍보에 애를 쓴다는 겁니다. 상품 홍보에. 그래서 뭐 기독교 신문, 기독교 방송 수천만 원씩 돈 내가면서 교회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 많이 옵니까? 그 사람들 많이 오면 그 사람들 뭐 가지고 먹이 살릴 겁니까? 광고는 열심히 해놨는데 광고 보고 왔는데 말씀이 빈약하면은 올바른 건축 재료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한 성경 말씀이 없으면은 전부 다 영양실조 걸리거나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마케팅 하듯이 홍보하고 관리하는
이런 노력이 있으면은, 이런 노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비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고객은 왕이죠. 그러니까 고객은 왕입니다. 오면은 축하 행사하고 꽃다발, 그리고 뭐 노래 불러주고 행진하고, 한 달 동안은 교회 식당 가운데 특별한 자리 만들어가 거기에서 막 새신자 관리해주고, 고객이 뭔가 클레임, 불평불만 제기하면 후다닥 그런 거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교회 카페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뭐 상담실 운영하고 온갖 편의시설 다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설 잘 돼 있는 교회를 좋아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편의시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와요. 이왕이면 저 낡고 쓰러진 건물보다는 좀 주차장 넓고 에어컨 잘 나오고 그다음 천장에서 물 안 새는 그런 교회로 가겠죠. 근데 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먹이지를 못하는데, 성도들을 이 손님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객 접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관객의 만족을 위한 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불러다 놓고 눈을 끌만한 화려한 조명에다가 그 웅장한 음악에다가 화려한 율동과 안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옵니다. 재밌네.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은혜는 없고 그냥 유쾌하게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고 돌려보내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머리 숫자 셉니다. 성도가 몇 명이니까 헌금은 앞으로 얼마나 더 늘겠구나. 저 사람은 우리 지역 유지인데, 아니면은 법조인이나 사업가나 이런 사람인데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잡아놔야만 우리 교회 재정이 늘 텐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유명 정치인이 우리 교회 왔다, 판금사가 우리 교회 다닌다, 그걸 교회 자랑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마케팅이라는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시설만 최신 시설로,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올 줄로 압니다. 오긴 오겠죠. 온 사람들이 체험을 받지 못하면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출석, 헌금, 전도 이런 거 많이 하면 상 줍니다. 그 상 받을 일입니까? 마음의 자원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그리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러 찾아 나와야 되지, 그걸 무슨 경쟁, 누가 헌금 얼마나 했느냐,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보험 영업소라든지 자동차 판매 영업점 가면 그런 거 합니다. 아무개 사원 이번에 자동차 몇 대 팔았다, 아무개 직원 이번에 보험 수주 계약 얼마 올렸다.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새벽기도에 40일 다 출석했다 스티커 다 붙여주고, 어린이 전도왕 해가 전도 많이 하면은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비교하고 이러는 거는 올바른 교회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가지고, 이왕이면은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 사람 구원 간증도 좀 하고, 그 연예인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 팬들 막 모입니다. 지역 주민 경품 나눠주면서 주민 초청 잔치, 열린 예배, 그 다음에 사회 저명 인사들을 공략해서 자기 교회 교인으로 만들기.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전문직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업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별 성도들 가운데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 어린 섬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따라하면 안 돼요. 대기업체에서 물품 판매하듯이, 아니면 대기업체에서 백화점에서 고객들 유치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어리석고 헛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다 자기 꾀에 넘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올바른 동기로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초, 바른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초 위에 세우는 바른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고, 올바른 동기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올바른 동기 가운데에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나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목표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건물로 바르게 세워집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역자들은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belong to. 나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 것이다. 나는 아볼로 것이다 했는데 바울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울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내 거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개 유명한 목사님의 심무하시는 교회 다니는 성도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능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역자들이 종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종이 돼서 목회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바울 것입니다가 아니라 바울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돕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역자를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선호하는 일은 있습니다.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런다면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역자인데도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사역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스타일의 사역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단에서 막 주먹으로 치고 웅변을 하듯이 막 열광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 잘한다, 속 시원하다 하면서 좋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찬찬히 무슨 학교 수업을 하듯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강론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둘 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둘 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목사가 낫네, 저 목사가 낫네 서로 비교하거나 나는 아무개 목사파다, 나는 아무개 목사에게 속했다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로 끝나야지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설교자가 나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설교자 싫어하는지 압니까? 자기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설교 시간에만 되면 나를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보편적인 말씀을 제공하는데 말씀이 그 사람한테 이제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설교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좀 편하고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리고 또 재밌는 말 해주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듣기 싫은 말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설교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들만 너희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이면 구태여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그 말에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한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의 종이 되기도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더 큰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부자들 집단, 가난한 자들 집단, 그 다음에 이쪽은 할례파, 이쪽은 무할례파, 이쪽은 유대인 그룹, 이쪽은 이방인 그룹.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사람들을 상대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선포하거나 진리 안에서 교제하거나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제 신분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 특성에 따라서 금을 긋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3장 23절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에 타서 죄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건물을 건축하려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분열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느 교회 망했다 하는데 건물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부동산으로 남습니다. 그 지역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이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이 식구들을 위해서 먹이고 양육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그 보물창고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고 녹여내고 또 그 중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거 가지고 지역교회를 차곡차곡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 사역자로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여러 민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Who is sufficient? 누가 이런 일을 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냐?
충분하고 넉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신학자도 자기 스스로 누가 이런 일을 하기에 넉넉한가, sufficient, 충분한가,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파워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sufficiency.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넉넉함, 풍성한 자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역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이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